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라서 이 추석 명절에 이 풍성한 한가위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도 좀 먹을 것에도 풍성하지만 영혼 안에도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축제가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각 영혼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부터 좀 기도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지속되는 전도축제를 통해서 각 교회가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성벽 건축 완성을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먼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52일 만이라고 하는 단어. 52일이라는 우리 그 들꽃순 모험교회 박정호 목사님의 교회 지하실에 이제 도서실로 만들어서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시작한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지금 4개월이 지나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아직 잘 모르는 이 공사라는 게 한 번 시작해서 이 마무리된다는 게 이게 그 작은 공사도 쉽지 않은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단 52일 만에 그것도 딱 일꾼이 준비되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저 페르시아 수도에 있던 수산국에 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사람 모집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이게 52일 만에 그것도 전문적으로 노동일을 하던 사람들을 모인 것도 아니고 백성들 다 모아서 시작하는데 52일 만에 이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온 첫 번째 단어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엘루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엘루롤을 살피려면 이스라엘의 달력을 좀 보셔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준비 안 하셨군요. 제가 올려달라고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1월달 그 니산월이라고 하고 이게 태양력으로는 3, 4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니산월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달 이하르월이라고 하는데 태양력 4, 5월 그리고 3월 시완월 4월 다무스월 5월 아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엘루롤 6월이에요. 이게 태양력으로 하면 8, 9월로 시작되는데 이때에 이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52일이면 그 4월 다무스월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엘루롤이라고 하는 시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2일을 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건기로서 가장 더울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건축하기는 쉽지만 일하기는 너무너무 더운 40도가 넘는 그런 계절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
조직도 완비되지 않고 일꾼도 정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 한편으로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했을까. 세상 말로 목숨 걸고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 손에 장비를 들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그들은 이 성벽을 건축해냈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으면서 그 대적들로부터 그 성을 지켜내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완성해냈다는 겁니다. 단 52일 만에. 이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모든 일의 완성에 누군가의 이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여 헌신케함으로 위대함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도 이런 헌신의 위대함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 정말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상사에게 욕먹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들 왜?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 사람들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말입니다. 명예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월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을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신을 멈추지 않고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늘 비전을 가진 이들의 이 열정은 너무너무 놀랍고 이 헌신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면 이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면 왕이 그를 총독으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 정말 백성들이 열심히 하면 대적들을 이기고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정말 심각하게 도전장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면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넘겨주세요. 이거 지나갔어요. 보시라고. 네. 여기다 눈 뺏길까봐.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헌신이 과연 단 52일 만에, 그것도 가장 무더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이렇게 위대한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성경은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면 성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도 지금보다 더 바르게 살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더 열심히 더 바르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더 옳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생이 무엇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아서 영생이라는 걸 얻을 수 없음을,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낙인 찍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란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이 자리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까? 인간에 초점 두었던 우리의 시야를 한 번 더 되돌려서 오늘 단 52일 만에, 그것도 가장 무더운
더운 날씨에 오악지졸 같은 백성들, 그리고 천지의 원수들의 방해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는 그 52일 동안 한 손에는 장비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물을 마시면서도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은 경비 서고 반은 자고 뭐 이러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성벽 건축을 어떻게 52일 동안 이들이 완성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공사계획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가 분명하게 날마다 있었으며 페르시아 총독이란 신분의 한계, 왕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신분의 한계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들의 성벽 건축의 현장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질문 앞에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오늘 사는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헌신, 그들은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영광의 주역으로 서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그 유명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라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 시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냉정하게 느헤미야의 삶을 다시 1장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 그거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산국의 왕의 술관원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자기 지위를 높일까, 그렇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치닫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관심은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있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동생 하나니를 어느 날 감동시켜서 그 먼 거리를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셔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온갖 민족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동생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상황을 알려주셨고 마음을 감동하셨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라마나요 이 사역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인데,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느헤미야로 이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나요? 시작해서 그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를 시작했는데 날마다 왕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왕을 만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느헤미야가 설득할 능력이 있나요?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왕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중건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왕이 한번 명령한 것을 바꾸자고 하는 건 반역입니다. 제국시대에 그 왕의 명령 앞에 이 신하가 그거 좀 바꾸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저히 느헤미야는 여기에 털끝 하나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했지만 느헤미야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진행하셨어요? 느헤미야의 실수를 통해서 진행. 느헤미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을 설득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나로는 이걸 설득해낼, 이것을 이루어낼 방법조차도 없는 인생이 나라는 걸 알아.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이 개척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어요. 방법이 있나요? 라마나에서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처음에 문을 열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작은 교회들,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문 연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갔어요. 예배 때 갔더니 미친놈처럼 나를 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요. 어디 보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난해나 비슷해 보이는데 뭘로 도와? 뭐라? 아무 사무실이 어디냐? 사무실도 없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 놈이 와가지고 돕겠다고. 뭘 돕는 건데? 돈이나 내로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시작을 하셨는데 왕을 설득할,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아도 왕이 중단시킨 이 성벽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개척을 하시고 오늘 이 길을 걸어내면서 오늘 느헤미야 같이 오늘 정말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떡하지? 시작은 했는데, 문은 열었는데, 아니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놓고 하시며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해 하신 하나님, 그런데 시작시켜줬지만 그 다음도 모르는 이 답답한 느헤미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과 기술과 지혜와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 답답하고도 무능한 느헤미야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실수했어요. 왕 앞에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냈어요.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 바로 죽어야 하는 상황. 술관원이, 그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술관원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술을 따르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어찌하여 수심 있는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한 느헤미야의 그 실수를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위대한 통로로 그를 사용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왕을 움직여서 이제 총독으로 파송받고 예루살렘에 오면 그럼 가능한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 총독 왔으니까 니들 내 말 들어 하면 말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봐왔잖아. 매장마다 느헤미야는 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매장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안 그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진행도 해주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이 성취하게도 하신다. 이게 오늘 이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단어 52일이라는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16절에 넘어가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고백을 이 가슴 속에 담으며 제 가슴에 생각났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어느 것 하나도 정말 문만 열면 될 것 같았어요. 주님 개척만 시켜주세요. 그 다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다 하겠습니다. 사무실 없을 때 집에서 6개월을 놀면서 사무실만 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 열면 누가 와요? 사무실 열면 누가 알아줘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에서 십자가만 달면 되는 줄 알았죠. 십자가 달면 되던가요? 성전만 꾸미면 되던가요? 설교만 준비하면 되던가요? 첩첩산중 하나하나 모든 게 따라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만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이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 의해서 펼쳐지는 아주 많은 반대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유혹이 이렇게 저렇게 날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반대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 건사가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때라는 표현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된 그 다음인지 아니면 성벽 건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번역본을 보면 대체적인 번역본의 이야기는 성벽 건축이 건축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벽 건축이 50일 만에 끝났는데 끝나게 되는 이 과정,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대의 귀족들이 여러 번 누구한테 편지를 해요? 원수한테 편지를 합니다. 또 도비아의 편지도 느헤미야 몰래 그들에게,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원수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들끼리 편지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다고요? 내부적으로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이런 상황을 보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 무슬람을 한번 보실래요? 이 무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3장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3장 4절로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 자, 3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이 무술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의 30절로 가보죠. 30절. 자, 3장 30절. 자,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무술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 건축을 2곳이나 중수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사람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비아와 사돈을 맺고 서신을 왕래하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6장 19절 6장 6장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도비아의 선행을 누구 앞에 말해요? 느헤미야 앞에. 도비아를 말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막 이 적들과 대치하면서 우리 이런 전략으로 나가자 이러면 그 모든 전략을 다 도비아한테 가서 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 정도인데 겉으로는 막 성벽 건축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만 비밀을 다 적한테 다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감 속에 또한 이 성벽은 140년 동안 이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성벽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성벽은 건축 안 돼, 이 성벽은 끝난 거야,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이 성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 일에 느헤미야를 동원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단 52일 만에 성취해내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보기를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갇혀있고 일꾼들은 난리치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그럼 이 복음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끝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게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하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해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오늘 당당하게, 오늘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왜 하나님 나도 감옥에 갇히고 내가 복음 전한 교회를 저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개척했는데 왜 우리 교회 이런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도 확신하기를 바란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기였고 절망이었고 불가능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면서 달려가다가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우리 목사님은 17년. 네. 오늘 이 성경 통독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17년 목회를 하셨어요. 17년을 지하실에서 있던 성도도 떠나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며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에게서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그들은 원수들도 압니다. 이건 느헤미야 능력이 아니야. 공사했던 사람들도 압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야. 주도했던 느헤미야도 압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역자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두려움의 현장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네가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라 원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원수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출발할 때 주님은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역사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열정과 헌신으로 혹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시작하신 그분이 이 일을 완성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25세에 씹도목한 이 여자가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 땅에 왔다가 9개월 만에 이 땅에서 순교하기 전 자기 부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분의 열정은 초라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위대한 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기여한 것, 그의 족적으로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단 9개월 쏟은 이 열정을 기억해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내셔서 그분의 시작을 성취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정말 초라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자꾸 우리로 환경을 가지고 사인을 주면 우리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떱니다. 나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 잘 되다가도 어느 날 조금만 환경이 연약해지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52일 만에 엘루렐에 이 성벽을 건축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신, 여러분을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사 안수로 세워놓고 이름만 목사인 그런 사람으로만 여러분을 남겨두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방법도 능력도 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저런 왕을 내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도무지 가족 하나도 설득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행할 거야. 아멘. 내가 성취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주님은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마음을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좀 초라해지면 확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일 죽음이 와도 오늘이라는 자리에 주님이 시작하신 걸 주님이 마치심을 믿고 오늘 그 자리를 당당하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성취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